교회는 우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은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기르기 위해서 빈 그릇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빈 잔을 채우고 자기의 심령에 또 자기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빈손 들고 나아가서 정말로 큰 선물들, 은사들,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물물에 가서 우리 얻는 유익은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옛날에 이 강가 같은데 냇가에 이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릇을 가져가 가지고 그릇을 씻고 또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또 옷을 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세상에 가서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발에 때가 묻습니다. 참으로 이럴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다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 참으로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 가면 이 대화가 있습니다. 마음 답답했던 것들을 그곳에서 같이 빨래 빠는 그러한 이 친구들, 아낙네들과 함께 다 이 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고 이 정말로 이렇게 이 마음에 이 묻혔던 이 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때 이 쌀을 이렇게 빡빡 이렇게 씻듯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서름을 이렇게 씻어냅니다. 또 이 빨래방망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스트레스 풀듯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응어리들을 이렇게 두들겨서 팹니다. 다 이렇게 없애는 거죠. 털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참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한 반 정도는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시작했다. 그게 바로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시작이 반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심으로 완전히 그 문제에서 벗어나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또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물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깃고 또 이 손발을 씻고 또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다 이제 훌훌 이렇게 털어내고 이제는 정말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우물을 이제 떠나는 것이고 이렇게 냇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내 마음에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먹을 그런 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예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이미 병든 사람들이 다 치료함도 받고 얼마나 큰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 그들의 먹을 것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참 풍족하게 넘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이 자세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빌립은 참 이 사람들을 위해서 200데나리나 더 되는 떡이 있을지라도 다 그들이 이렇게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먼저 이 목회자 또 주의 종들은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어디에 떡을 이렇게 파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참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200데나리나 산다고 해도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의 시험을 그래서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그대로 듣는 거, 우리가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듯이 주님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미 답답한 문제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눌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은 이렇게 첫 번째 이 시험에는 제대로 이렇게 통과를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빌립도 때가 돼서 이 시험을 언젠가는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못한다고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 이 시험이 계속해서 빌립에게 왔을 것이고 빌립은 가능하면 빨리 그 문제를 이렇게 풀고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의 종들에게는 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안드레라고. 그가 예수님에게 한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참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먹을 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이 먹을 것은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압니다. 오병이어가지고 이 5,000명 더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풍족하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회사에 있는 현재 이 자본 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라의 국력과 우리나라의 이 국고와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이러한 예산 가지고 국민들의 이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늘 듣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도 택도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오산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 정말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범죄하면서 남을 속여서 빼앗으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남의 것을 빼앗다가 강도가 돼가지고 목숨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이렇게 남게, 부스러기가 12방주리가 더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뒤에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이해했겠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은 크게 국민들한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서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엔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 이 두 가지 일만 잘하면 그것은 훌륭한 임금이고 왕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이러한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풍족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부터 먼저 내 자신부터 풍족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 경험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아서 정말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경험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같이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절은,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는 6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도 같이 믿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앉으라 이야기합니다. 앉으라. 앉아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를 세게 만듭니다. 아마 5,000명이라는 수가 이때 나옵니다. 앉았기 때문에 이 수가 이 측정이 됐을 겁니다. 5,000명 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서 있어 봐요. 그 수를 셀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못 셉니다. 5,000명을 이렇게 세는데, 뭐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사람들이 그제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앉게 되니까, 앉았을 때 50명씩 앉고 100명씩 앉고, 이제 다른 이 복음서에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앉았기 때문에 이 5,000명이라는 수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앉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먹는다고요? 누가 얻어먹는다고요? 앉은 사람이 얻어먹는 것입니다. 앉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떡을 배불리 먹고 또 12광주리 이상 이렇게 남은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았을 때 그들이 정말로 놀랐던 것은 뭐냐 그러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많이 이렇게 더 되게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긴 베푸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뭔가 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도 몇십 명, 몇백 명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몇백 명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었는지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철저하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풀어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알리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은혜 베풀어 줬습니다. 이게 가지고는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은 할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제가 얼마 전에 순천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
저기 어디죠? 여기 막 불교 이 대학교 있는 이 원광대학교인가요? 그 대학교 있는 이 편말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은혜,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부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간증할 줄 알고, 먼저 간증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받은 것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얼마를 공급받았는지 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총 액수가 나올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정확하게 내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낼 생각이 없으면, 11조를 그냥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감으로 이렇게 11조를 내려고 하면, 그 11조는 자기가 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온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깨닫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11조를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유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과 또 모든 이 만물과 지하에 있는 모든 광물과 모든 보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낸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은혜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 물질적인 것은 분명하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축복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내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주의 백성을 통해서 받은 모든 이 물질은 이론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몇십 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몇십 원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몇천 원까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이것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가 이렇게 앉은 자에게만 주셨다는 것.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계수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 빨리 집에 갈래. 나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내가 뭔가 이 떡을 받고 배불리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안 앉고 서서 눈치 보고 이렇게 보다가 분위기 봐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앉고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도 그냥 나중에 같이 먹으려고 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떠나는 분위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5천 명이 여기서 먹었는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5천 명이 더 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날도 이제 저물어 가고 배도 고픈데 확실하게 이렇게 먹을 것 같다는 확신이 안 들면 또 먹을 것을 위에서부터 저기서 저기 나누어줘도 자기까지 정말로 오겠느냐는 확신이 없으면 가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배급 타러 갔다가 줄 서 있다가 저기 앞에서 이렇게 끊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눈치 빠른 사람들은 탁 계산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빨리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내가 기다리다가 배만 고프다가 나중에 늦게 집에 들어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우리가 불안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은 심령이 평강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심령이 평강할 것이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평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이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위기 상황이고 현재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물질이 많이 없어졌다.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을 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만 레슬링하는 사람들, 이만 유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 체격이 작아도 한 80kg 된 사람도 120kg 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만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씨름할 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만 업어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데 상대방이 중심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중심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무거운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평강이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러한 문턱까지 갔다가 그냥 이 그릇에 이 떡을 채우지 못하고 이 생수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털레털레 돌아오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앉아라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앉아서 앉아서 있으면 먹을 걸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면 앉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게 이 떡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앞으로 물고기와 떡이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는 마음껏 배를 부릴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한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물질의 복도 이러한 수많은 복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경제적이지 않는 뭐 병을 고친다든지, 또 우리의 심령에 뭐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또 뭐 어떤 인간관계에서 뭐 회복이 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영광을 돌리지만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잘 돌릴 수가 있고 자주 돌릴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축복보다는. 안 그래요? 우리가 병 들어가서 병 나으려면 여러분 뭐 자주 병 들어가지고 자주 병 낫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물질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어떻게 받았느냐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이 도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다면, 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11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나를 위한 것이 11조인 것이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11조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공급을 받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이 믿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굳건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평강이 올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장 무난한 답은 뭐냐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평안하겠죠. 그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내가 이 기도 문을 나가야지, 또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길 때까지는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기도를 그만두면 이게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돼. 예? 앉은 사람, 선 사람이 아니고 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사람. 바다 물결같이 막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예요.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다는 호수하고 달라요. 호수는 막 풍랑 칠 때도 있지만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다는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제가 봐서는 바다는 풍랑을 칩니다. 바다가 잠잠할 때가 1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다는 항상 이렇게 썰물, 민물, 또 이렇게 물결이 칩니다. 내가 바다 같은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호수처럼
연못처럼 잔잔해야 됩니다. 연못은 잔잔할 때가 대부분이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바람 불 때나 물길 치지 보통 때는 잠잠합니다. 내 심령이 잠잠해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정말로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11절 뒤에도 보잖아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했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는지 13광주리가 남았는지 11광주리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증거를 확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 먹는 거, 이것이 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1,000원, 10,000원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빵 하나가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이게 몇백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몇백 원 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하심, 나의 왕되심, 정말로 나를 풍성케 해주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빈번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받은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11조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참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먹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고 평강할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